창세기 2장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7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2장 3절까지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곱째 날에 대한 날까지를 같이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는 2장 4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2장 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어떤 창조에 대한 그 사건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에서는 천지에 대한 창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한 번의 또 하늘과 땅에 대한 그 천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두 가지 성경 비평학에서는 두 가지 창조설 해서는 1장과 2장 3절까지는 제사장 문서라고 해서 피문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2장 4절 이후에는 제 문서설이다 이렇게 그렇게도 이제 접근을 하고 합니다만은, 이 성경 비평학의 그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이런 부분들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면 성경 전체적인 저자의 의도나 또 내포 저자의 의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도외시하는 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여러 문서설을 통해서 이게 편집된 걸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방식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모세오경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저자가 모세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세오경은 어떤 삶의 정황 자체가 출애굽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모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모세의 저작으로 이해하는 게 저자의 의도와 그다음에 내포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그게 맞다고 보는 거죠. 시편을 보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시편으로 들어가면 시편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자료들이 취합되었습니다만은 되고, 그 시편 안에는 또 다윗의 시편이 아닌 다른 시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편 전체를 다윗의 시편이라 하는 것은 다윗의 어떤 그와 같은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런 관점에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복음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복음서가 여러 가지 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그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창조설을 굳이 성서 비평학에서 문서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할 건 아니라고 보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또 2장 4절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런 저자의 의도와 내포 저자의 의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어떤 뛰어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 4절 이후부터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관점도 이렇게 이 관점 저 관점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창세기에도 이런 관점들이 좀 다르다. 2장 4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내재성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뛰어남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2장 4절 이후부터는 인간의 피조성, 피조물됨과 인간의 약함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점을 좀 우리가 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는 이 내력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톨레도시죠. 그죠? 족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톨레도시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창세기의 구조나 창세기 이해하는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창세기를 족보로서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 우리가 신학교에서 또 많이 또 배웠던 부분이고 또 잘 아시는 그 부분들인데, 그 창세기는 그 족보 이야기다. 톨레도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톨레도 그 족보가 이제 2장 4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게 이제 족보다, 톨레도시다 이런 말이죠. 창세기를 족보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좀 더 확대를 하면 그 성경 전체는 족보 이야기다 이렇게 봐도 거의 틀림이 없다 봅니다. 왜 족보냐 하는 거죠. 왜 족보냐 할 때에 그 족보가 그 역사를, 긴 역사를 가장 이게 압축해서 이렇게 요약하는 역사의 축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족보는 역사의 축약이다. 창세기를 여러분 이해할 때에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50장까지 해가지고 원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전반부에 그 세 가지 사건, 이것도 네 가지라 보기도 해요. 세 가지 사건 혹은 네 가지 사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그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 세 가지로 보기도 하고, 네 가지로 볼 때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타락,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가지로 보기도 하고, 또 12장부터 이후는 세 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족장 이야기, 이것도 네 명으로 보기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보기도 하는데, 요셉은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톨레도 안에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요셉만의 그 톨레도스 기록하지는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별히 야곱의 톨레도 안에 요셉이 포함되죠. 그래서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족장으로 보기도 하고, 완전수 3을 가지고 세 가지 사건과 세 명의 족장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와 함께 10가지 족보가 등장하죠. 창세기는 10가지 족보가 등장하는 거다.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다. 창세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실제로 보면 우리 그렇게 안 보여요. 이게 족보는 그냥 군데군데 족보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사건에 대한 또 세 명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로 쭉 돼 있지, 족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족보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거는 우리가 족보를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로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상 때부터 이제 그 집안에 족보가 있으면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족보하면 그런 식의 족보를 많이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족보가 맞습니다. 그런 식의 족보를 수직적인 족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족보가 쭉 이제 사람에 대한 이름들이 쭉 수직적인 족보가 위로부터 쭉 아래로 그대로 가면서 쭉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다가 어느 인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러티브 형식으로 긴 이야기체로 쭉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걸 수평적인 족보다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를 보면 족보 이야기인데,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아담에 대해서 그 하나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실 때는 이게 그 내러티브 형태로 이야기식으로 쭉 전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름만 쭉 기록되기도 하고 그런 방식이죠. 그 나중에 아브람 때도 가면 아브람 그 이전에 뭐 데라의 족보까지 쭉 기록이 됐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긴 이야기들로 그 이야기를 펼쳐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족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수직적으로 기록되는 족보와 함께 수직적으로 족보가 기록이 되다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수평적으로 긴 이야기체로 그 내용들을 다시 기록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 족보가 쭉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10가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 그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서 이제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그 엘로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보통 명사가 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제 그 엘이라고 하는 그 신, 우리가 말할 때 믿는 사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할 때 그들은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그와 같은 용어가 엘인데 그래서 엘이란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막 베델 이런 말도 쓰고 하나님의 집이다 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그때 엘도 하나님인 것처럼 보편적인 신의 이름을 말할 때 엘을 쓰는 거죠. 엘이다 이것도 엘도 보통 명사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엘로힘은 이 신이라고 하는 엘이라고 하는 엘을 참 많이 쓰는데 근동 지역에서 여러 신을 말할 때 그 신들 가운데서 가장 큰 신성 크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과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할 때 엘로힘이라는 이걸 쓰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2장 4절부터는 이제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데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이제 하나님 이름 앞에 또 다른 이름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여호와를 고유 명사라 이렇게 합니다. 그 엘로힘은 보통 명사고 그 여호와는 고유 명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다 할 때는 이게 보통 명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고유 명사로 아담이다.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인간인데 제 이제 고유 명사는 그 문명식이다. 이게 제 고유 명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보통 명사인데 그 하나님의 고유 명사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부분은 이제 여호와가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후에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여호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신 것은 출애굽 때입니다. 여호와는 출애굽 모세와 출애굽한 공동체 그 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출애굽 6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 6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때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샤다이거든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이름이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계시가 되는 겁니다. 족장 시대의 하나님은 특별히 엘 샤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전능성, 아버지가 이러면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그 전능성을 가지잖아요. 그와 같은 엘 샤다이가 되겠습니다. 네. 족장 시대의 하나님은 엘 샤다이로 많이 계시가 되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 시대의 여호와로 이제 계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계시가 되었지만 그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모세 시대에 계시가 됩니다만은 그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온전히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계시가 됩니다만은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처음부터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앞에는 엘로힘으로만 나타났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모세가 하나님께 그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보내실 때에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그때 이제 부르실 때에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나에게 그 이름이 뭐냐고 물을 건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를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한 나의 칭언이다. 이 영원한 이름이다. 이 하나님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이름이다 이 말이죠.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메모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이게 에흐의 아세르 에흐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계사이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흐에 하는 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에흐에 이게 이제 여러분 에흐에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그 알렙 또 해, 요드, 해 이렇게 해서 단어가 구성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알렙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에흐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흐에 그 우리가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 요드해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신성 사문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르죠. 신성 사문자를 아는데, 근데 이 묘라고 하는 이 신성 사문자가 에흐의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에흐의 아세르 에흐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흐에 여기서 이제 이 에흐에 하는 이게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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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에흐에가 이 에흐에서 야훼가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야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님이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했을 때에 그 에흐에 이게 야훼 이렇게 이제 바뀐 것으로 보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칭보다는 야훼라고 하는 이 발음이 더 맞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했는데 이 에흐에가 이, 이, 이 어근이 하야에서 나옵니다. 하야. 하야. 이거죠, 이거. 하야. 이 하야가 뭐냐 할 때에 이 하야가의 뜻이 그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왜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이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있다인데 이게 이제 1인칭으로 칼 동사라고 칼 동사를 썼어요. 동사형을 썼는데 칼은 능동형이거든요.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이렇게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있는 자다 이런 의미인데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했을 때 이게 그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동사에서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단어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할 때 있다라는 이 말, 존재하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히브리적 사유와 또 그리스적 사유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존재 이렇게 하면 그 존재 자체를 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존재 개념들이 모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항상 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우고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이제 있다 이 하야에서 나왔는데 이 있다라고 한 있다 존재하다 이 의미가 그냥 사물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론적인 그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존재 이런 의미 차원보다는 생명 그 자체이신 존재를 말하는 생명 그 자체이신 존재. 살아계신 생명 그 자체로서의 존재 이걸 말하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모든 걸 나는 그 생명 그 자체이고 그리고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한 하나님이다. 모든 존재가 나로부터 비롯된 그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 할 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관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할 때 이거 이 있다라는 이 의미가 여호와는 그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묶는데 여러분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있다라고 하는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걸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있다라는 동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에서 아마 이 단어만큼 많이 쓰는 게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하야라고 하는 있다라는 이게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있다는 이게 뭐냐 할 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서 생명 그 자체 존재로서 있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그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있다라는 의미가 이 그리스적인 철학적인 사람들이 그쪽 세계에서 가지는 있다보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나고 계시가 되는 거죠. 너와 함께 있는 나는 나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이건 있게 하다. 있다가 고정된 게 아니고 동적이라 했잖아요. 있는 게 있게 되는 이게 있게 되는 형태. 그래서 이게 있게 하다, 되게 하다. 되게 하다. 이것도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다, 있게 할 거다, 되게 할 거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보면 언약 관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 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계시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통틀어서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구원에 대한 특별한 절박한 이런 것들이 아주 요청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노예로 살해할 때 그때 그들의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게 구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시잖아요.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에 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언약을 마침내 있게 하시는,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의의 아세르 에의의 이걸 헬라어로 하면 바로 에고 에이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시잖아요. 나는 나다 하는 이 말씀을 쓰시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니 나는 너를 위한 나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도 지는 나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전부까지 희생하는 나는 나다. 이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가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를 계속 쓰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초월성, 그 이제 엘로힘의 하나님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온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자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유명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엘로힘의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초월,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걸 추구하리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본래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여기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고유명사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잘 보시면요, 4절에서 앞에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과 하늘과 땅이다 했다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땅과 하늘로 순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난 이후부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순수에서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순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글을 쓰다 보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족속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들은 여러분 정말 1.1획도 허투루 다루는 법이 없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알파벳의 한 획마다 다 메시지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획이 틀림없다는 이 말이 여러분 1.1획 하나까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굉장한 독특한 언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민족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 민족에 하나님 성경을 맡기신 이유가 있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 바뀔 수 있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늘과 땅, 하늘이 먼저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하늘에서 땅을 주권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은 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우리의 삶이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고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인생의 고난도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그런 말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그 현실, 그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작은 신음에 관심을 보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땅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요, 하늘과 땅이라고 했다가 이후 하나님을 하면 땅과 하늘 하고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후에 그 우리가 창세기의 그 역사를 보면 이후부터 전부 땅에 대한 이야기. 땅.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전부 땅에 대한 약속. 전부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고 전부 땅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신앙은 이런 현실,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겁니다.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신앙은 여러분 변화산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산 아래, 변화산은 하늘과 가까운 곳인데 그 변화산이 필요합니다만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근데 거기 머물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산 아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로 데리고 내려오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이 땅의 한복판에서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 발을 딛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을 사는 겁니다.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 관심이 있으시다. 만약 하나님의 땅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 내 고통을 아시나, 내 아픔을 아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땅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살아가는 너희를 안다.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만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형편을 아실까?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땅에 관심이 있고 땅에 내재하시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을 가지셨으면 결국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땅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땅에 매이고 땅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우리 신앙은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이 하늘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조던 피터슨의 책을 한 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깨달았던 부분이 뭐냐 할 때 이분의 이야기가 소위 말하면 그 마르크스의 어떤 사회주의와 그 니체의 어떤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이게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다 바꿨잖아요. 그 시대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 니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태동이 되냐 할 때 이게 기독교에 대한 반동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동. 무슨 반동으로 나왔나? 당시 기독교가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이 땅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어떤 착취와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기독교에 대한 반동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을 하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5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걸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뒤에 끝에 가면 6일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이런 표현들을 쓴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은 히브리 성경으로 볼 때 정확하다고 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그 히브리 말을 한글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밭에 채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없었다. 왜냐하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있기까지 기다리신다. 사람이 있기까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기록합니다만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있고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걸 스탠바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펼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창세기 1장과 창조 순서가 다르니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건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시간관을 몰라서 하는 건데 이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연대기적 시간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연대기적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바로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의미,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나 이런 역사서를 보더라도 역사에 대한 기록들인데 이게 연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뭐니 저러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히브리인들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연대기적인 것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 연대기적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메시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자 쭉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순수가 안 맞는, 그거는 그들의 세계관하고 안 맞는 거예요. 2장 4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으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맞다고 봅니다. 사람이 여러분 나타나기까지. 장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사람, 믿음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스탠바이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현장으로 가는 거다. 현장으로. 바람 많고 파도 많고 고난 많고 아픔이 많은 그 자리,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그곳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거예요. 그런 점들을 창세기 2장 4절 이후가 잘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고급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냐 할 때에 첫 번째 여러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흙에서 왔다 이 말이죠. 이 흙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흙에서 왔다는 의미가 뭐냐 할 때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흙이냐 아니냐 그걸 밝히는데 여러분 창세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흙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파르라. 아파르라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잖아요. 그때 쓰는 티끌 이걸 아파르다 입니다.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말할 때 쓰는 거죠. 티끌. 사람이 그 흙에서 나왔다. 그 티끌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땅의 흙이라 하잖아요. 땅의 아파르, 땅의 티끌.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고급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으로.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간의 고급함을 말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피조성 그 연약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피조성, 그 연약성.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 그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약한 존재다.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아파르, 티끌과 같은 존재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런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전부를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냐 할 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말로 그 니시마트 하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니시마트 하임. 하임 명사로 쓰이는데 생명을 말하고 니시마트. 이 니시마트라는 이 말은 네사마 히브리어 네사마입니다. 이 네사마가 숨을 말합니다. 숨, 호흡.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그러니까 생명에 그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의 호흡, 숨을 넣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은 생물학적인 호흡,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만은 단순하게 여러분 이게 호흡만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 그 인간됨을 말할 때 이런 말을 써요. 니시마트 루하의 하임. 니시마트 하임인데 그 사이에 중간에 루하의라고 하는 단어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루하의라고 하는 이 말은 생물학적인 호흡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생명의 기운을 말합니다. 생명의 기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기운,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지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냐? 사람은 여러분 그 육체는 땅의 흙으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다룰 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구조를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십니다. 사람도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를 가지고 창조가 되는 겁니다. 육체는 땅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 하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왔다 이 말은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인데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없으면 티끌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하늘과 땅은 구분되지 않잖아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잖아요. 하늘이 창조되고 땅이 창조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늘이 창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늘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고 땅이 창조되었을 그때에 하늘과 땅이 같이 창조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게 두 번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하늘과 땅은 우리에게는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는 구분이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삼위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삼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일체를 이루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걸 분리해서는 이분법적으로 우리 이해를 하게 되면 신앙이 자꾸 이상한 신앙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육체를 무시하면 육체를 이를 무시하면 안 되죠. 영혼과 육체는 같이 가는 거다. 영혼도 귀하고 육체도 귀하다. 이거는 하나로 엮이는 겁니다. 육체를 무시를 하면 신앙이 뭐 영지주의 이런 걸로 가요. 또 금욕주의로 가기도 하고 쾌락주의로 가기도 하고 영혼을 무시하면 물질주의, 현대로 하면 뭐 과학지상주의 같은 이런 걸로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생기를 불어넣는데 성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이 되었다. 네페시하야 이렇게 말하는데 네페시하야. 한글 번역이 좀 생소합니다만 성령이 되었다 이 말이 좀 생소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영어로 된 번역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는데 a living being,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하야. 이게 무슨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 때 이건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자연적인 인간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간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네페시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하시는데 그 생물들을 말씀할 때 전부 네페시하야 이 말은. 그거는 여러분 생물들 생물은 다 그렇게 네페시하야예요. 그걸 사람도 네페시하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물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인간의 특징이 네페시라는 이 네페시란 자연적인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할 때 이 네페시라는 말이 잘 나타나는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할 때에 목구멍의 욕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생존을 위한 살기 위한 욕구, 욕망, 본능. 동물들을 보시면 여러분 먹고 생존하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본능인데 인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여러분 그와 같은 네페시아야.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네페시아에는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된 것은. 동물에게도 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각혼이라고 합니다. 감각혼이라고 하는데 동물의 혼은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혼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님과 관계되는 영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인간은 동물의 수준에 떨어지게 되는데 목구멍의 욕망이라는 이 말처럼 그걸 위해서 사는 네페시하여 그냥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기라 했는데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는데 여기서 생기도 이런 참 생기가 아닙니다. 전부 계시의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전부 계시의 사건들인데 참 생기가 아닙니다. 계시의 사건입니다. 앞으로 참 생기가 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그들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이 인간 창조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창세기 1장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이 인간 창조 이건 참 생기가 아니고 참 생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는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 안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그걸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에 새로운 인간이 창조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인간. 그 옛날 아담이 아닌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인간,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생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생기는 장차 올 성령을 계시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그걸 계시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생기도 이런 참 생기가 아닌 계시의 사건이다 하는 것처럼 생명도 생명이 되었다는 이것도 생명이 참 생명이 아니고 이것도 계시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생명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 인간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앞으로 참 인간이 온다. 옛날 아담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참 인간은 아닌 겁니다. 참 인간이 온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한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때 여러분 이걸 영어로는 여기서도 living being이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의 생명을 헬라어로 푸시케라. 푸시케. 그냥 우리 영어를 말할 때 쓰는 단어죠. 그래서 이 말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그 생명을 푸시케로 이해하는 겁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을 가진 자연적인 인간을 말했다는 거죠. 푸시케라는 거죠. 영혼을 말할 때.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를 여러분
하나님부터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졌습니다만 이게 성령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푸누마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임을 말씀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인간의 관심은 뭐냐 할 때 아까 제가 네페시하야라 했잖아요. 자기가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인간의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아담, 사람에 대한 마지막 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이 여기서 푸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이런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데 앞에 산영을 말할 때는 living being입니다. 근데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푸뉴마를 씁니다. 푸뉴마.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됐다 보는데 A life-giving spirit. 네, life Giving spirit. 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정확하게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딱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 말은 아담이 사람을 말하는데 참 아담,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안에서 계시가 되는데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life giving spirit이라. 생명을 주는 영이다. 첫사람 아담은 푸시케 그리고 리빙 빙잉. 그래서 이 네페시하야 이렇게 말하는데 목구멍에 욕망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연적인 인간이다 할 때에 이 여러분 아담의 특징은 자기가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 하면 그 신앙도 여러분 그 관심 자체가 이 첫 번째 아담의 자연적인 인간의 특징은 네페시하야 자기 생존, 자기 생명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게 신앙 안에서는 자기가 구원받고 하는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뭐냐 할 때에 생명을 주는 자기를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이제 영이신 거죠. 그래서 그 스피릿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형상, 참 인간의 형상을 담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담의 형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첫사람 아담 푸시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살려주는 영, 성령을 받은 그래서 이걸 통해 생명을 나누어주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참 인간의 형상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첫사람 아담이 자기가 사는 데 관심이 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는 다른 일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목적하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는 것을 좀 꼭 기억하고, 우리의 목표는 첫사람이 아닌 온전한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 인간이시죠. 참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참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예수님처럼 참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아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런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티끌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일진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런 우리가 흙에서 티끌에 창조되었던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살려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사람에 대한, 땅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생각하면 창세기 2장 4절 이후의 말씀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또 놀라우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좀 늦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